시편 20편 다시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자,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시편 20편이에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서 내려하시고 내 모든 일을 돌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노라. 왜 이렇게 6절을 다 다르게 해서 다시 6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노라.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변화하고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 6절, 9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1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는데 내게 응답하시고 6절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9절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절 좀 보세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제가 사역하는 어떤 학교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다윗처럼 환난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다고요. 힘든 게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고 우리 표현을 한다면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뭘 느끼냐. 은혜가 고난보다 더 위에 있고 강하면 고난이 은혜를 이기지 못해요. 그게 새벽 기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똑같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나를 새벽부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 지나 하루에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저에게 던져오는 당황스러움과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이른 새벽에 주신 은혜를 이기지 못해요. 그 은혜가 다른 것들을 방어해주고 다른 것들을 들어왔을 때도 그냥 희석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왔니? 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모일 때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소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옮기실 때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간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첫 번째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사희 형제한테 꼭 어제도 제가 김사희 형제 생각하면서 이 말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오늘도 안 보이는데 염려가 되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아무 연락을 안 취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사람을 잡아요.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노화가 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죠. 한 살이 먹던 한 달이 먹던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먹고 가만히 있으면 노화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가듯이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은요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삼켜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사모함과 은총과 자비는 내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가 내 안에 차면, 성령의 열매가 차면 악한 영이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요. 이미 찼다고요. 이 사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냥 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스스로 찾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박수 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에베레스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면서 자기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잡념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까지 갑니다. 우리가 속는 게 하나 있어요. 100세 인생. 여러분, 100세 인생이, 저는 요즘 혼자 절대 100세 인생은 기독교적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은 목사님 앞으로 70년 더, 60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엄청 많이 남았죠. 엄청 많이 남은 건 사실인데 엄청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냐면 사람들이 100세다 보니까 무엇인가 준비를 안 하는 게 있어. 천국 갈 준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 가면 억울하다 생각해요. 내 나이가 뭐 이제 50밖에 안 돼, 60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가서 안착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고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는 100세까지 살아야 정상이고 많이 살지 못하게 죽는 건 억울한 것이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33세,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100세 인생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재촉해야 돼요. 기도를 재촉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전 한 10시 반쯤에 남사에 있는 박세웅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 교회 수련회 한번 했죠. 그 목사님, 한 목사님 오늘 나하고 점심을 꼭 좀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세요 했더니 롯데리 옆에 북극교보드만가 거기 점심을 먹지. 그래서 저는 걸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오늘 나하고 꼭 점심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근데 이분은 밥을 얼마나 빨리 먹냐면 저는 반밖에 안 되고 누룽지까지 다 먹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는 먹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혼자 밥을 몇십 년 동안 먹어가지고 누가 같이 먹는 건 모르기 때문에 혼자 후루룩 먹고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신가 보다. 다 먹었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아니래. 자기가 오늘 그럴 만한 있어서 왔대. 점심을 샀어요. 무슨 그럴 만이 뭔데요? 커피를 좀 사래. 그래서 롯데리아 커피를 또 오늘 가서 자기가 아지트에서 커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목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 목사님, 저 그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분 우리 사실은 안양 출신도 아니에요. 편목해 들어오신 분이고 그렇지만 교단의 어른이니까 노회장이시고 한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 한 목사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근데 한 목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고 있대. 차에 이렇게 미루고 있대. 차에 이렇게 미루면서 무엇인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기 남사 그 시골에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앉아서 기쁨이 개하고 노는 것 같아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해야 될 걸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 마음을 전달하러 왔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더 기도가 참 하려고 그래요.
한 목사가 저한테 존댓말 쓰시는데, 한 목사님 그거를 미루지 마요. 그게 돈이 갖춰져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 그래가 속으로 하고 싶은 걸 할 때 박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머릿속에서 돈이 얼마 있다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아니 깜짝 놀랄 때도 고동 먹다가.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눈에 보여요? 1억이 필요해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 큰 거 불러요.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1억이 돈이냐? 아니 그 남사에서 목회하시면서 1억이 돈이죠. 정말 부자예요. 이분은 이제 강남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어떻게 본인 말대로 중생한 분이에요. 중생한 분. 마약을 해가지고 깜빵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남사에 처박아 놓으신 거라고 자기 표현은. 이분은 돈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말은 자기가 중생했다고 말해요. 오늘도 그러셨으니까. 글쎄요, 우리에게는 100만 원도 없죠. 어머니에 100만 원도 큰 돈이고 1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셨지 돈으로 일하셨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롯데리아 열어니까 그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막 큰 목소리로 막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 같아요 이러면서 막 이분이 더 난리가 된 거예요. 막 설교하면서 거기서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나한테 막. 그러고 갈게 그렇게 가버렸어. 나 그걸 걸어왔어. 가만히 생각해봤어. 맞는 이야기야. 맞는 이야기야. 오늘 시편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차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요. 문지쌤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전지쌤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래요. 믿음으로 씨를 뿌려요. 사람으로 동업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들 얘기가 한 목사가 해서 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대안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정말 MK들, PK들 중에서 하나님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20명 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들의 인재를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하는 그런 소박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교육 선교를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또한 여름에는 캠프도 하고 그 아이들이 스텝이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는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며 해외에 선교할 때도 같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목사가 시작하면 분명히 가장 필요한 사람 한 명이 먼저 들어올 거래. 아프리카에서든 동남아시아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해서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올 거래.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나셨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을 안 하더라.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겠죠. 그 사람은 그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않아요. 내가 땅을 파야 되고 호미를 들고 땅을 기경해야 되고 삽을 들고 삽을 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신앙은 다 굉장히 동적인 거예요.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지혜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은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략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의자가 예를 들면 3발이든 4발이든 하나 쪽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밤에 다른 때보다 더 쌩쌩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쌩쌩해 보이죠? 왜 그런지 낮에 일을 엄청 했어요. 저 오늘 아까 남 목사님 덕분에 아주 그냥 늦은 시간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현수막 걸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리에 섰을 때는 그 말을 사신처럼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목사가 할 설교가 없으면 여기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25분 30분을 어떻게 서 있을 거예요? 이러고 끝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목회자들이 이상한 설교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보다 커야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처럼 내가 열매를 찾아서 충성의 열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주는 기쁨이 있고, 사랑의 열매, 온유와 인내의 열매, 그걸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울함과 괴로움과 낙심과 염려가 오다가 도망간다. 그것으로 내가 다시금 성령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 믿으세요? 세 번째, 믿음 위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저하지 말고 하게 하신다. 다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결국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6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은혜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시 1절로 가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의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그게 환난 때든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오늘 금요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시편 21편을 내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21장 21편 2절도 똑같은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시편 20편 4절이나 시편 21편 2절이나 다윗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쓰면서 사실은 앞뒤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여러분 시편 같은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많이 하소연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요즘 암투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저는 한국교회에 김동호 목사님만한 분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도 김동호 목사님처럼 적나라하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들어서 뭐 기막힌 새벽도 그렇고 하여튼 요즘 방송 설교를 은근히 많이 하세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시편 40편 1절에 네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저도 암 환자인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김동호 목사님께 와서 시편 40, 이사야 40편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그러면 나도 암 걸렸지만 내가 암 걸리기 전까지는 암 걸린 사람들을 이해 못했지만 막상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의 위로가 위로 같지 않더라. 이 와중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무엇이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암 환자로서 지금부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야겠다. 제일 먼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더래요. 짜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 짜증.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짜증 난지 아시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나에게 짜증 낸 적 없는데 인생 말년에 안 걸리더니 짜증 내시는군요. 그 말 들었을 때 부끄러워서 너무 울었다. 그래서 자기가 내 백성을 위로하기 전에 짜증부터 내지 말자. 예민하다는 소리죠. 그만큼 항암 치료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것과 다르게 막상 자기가 그 환난, 어려움 그것을 겪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위로를 하는데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예전은 너무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와닿는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혼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지금 우리 아들 영광이가 고3이에요. 영광이가 지금 이제 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어제 모의고사를 끝나고 와서 아빠, 또 시험 봐야 돼. 근데 모의고사 봤어.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광이한테 어깨를 어제 툭 잡아줘요.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딱 너 때, 정말 너 때야. 나의 고3 때 아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다가 엎드려 잤단다. 뭐? 아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 폐결핵으로 각혈을 할 때인데 너무 힘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 난 지금 그게 기억이 난다. 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빠 나 들어가 잘게. 들어가더라.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병들면 접근을 안 해요. 사람이 아프면 예전에는 활력이 있고 활동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지 사람이 아프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누구만이 가장 많이 접근했을까요? 어머니죠. 이 아들이 결핵균이 있던 피를 토하던 피똥을 싸던 뭐하던 쏙 들어가서 허리가 26에 막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그 사람을 놓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제 옆에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세요. 그냥 손잡고 그냥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뭐라고 어머니 말이라도 하시지 울기만 하세요. 그냥 그 벅찬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팠잖아요. 그리고 가장 예민할 때 아팠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내신을 관리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너무 이제 과한 거죠. 호의 겨울에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병으로 온 것이죠. 그런 건데 그때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생 그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주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신 분이시죠. 근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하고 또 IMF를 겪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걸 언제냐고 물어보면 역시 저는 그때예요. 가장 젊고 가장 어리고 가장 막막할 때, 그때 경쟁의 세계에서 혼자 도태돼서 율곡교육청이라는 드림랜드 뒤에 산소, 이렇게 남의 산소 옆에 기대고 누워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아픈 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을 읽기에 조금 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티를 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너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다 힘든 삶의 과정이 있어요. 감히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알고 얘기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없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 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도 고백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2020년 이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하며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런 설교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낼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능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런 걸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혼자 허공을 쳐다보고 먼 산 쳐다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뭐든지 하세요. 그 뭐든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개가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음정을 따라 부르지 않더라도 찬양 받기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부르세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힘들고 지칠수록에 더 찬양을 드리세요. 듣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춤추고 계실 거예요. 나는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분은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한눈물을 여시고 현현 보여주실 것이며 위로하실 것이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